사람에게는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 국어 사전에 어원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본래의 그러한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격, 품성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 사물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담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품성에 따라 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태도, 그리고 만물을 접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아주 소중한 공간인데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본래의 성격이나 이런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본래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면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이 관리 자격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을 그렇게 다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거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스리는 것도 힘으로 무력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스리는 그런 이 세계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에덴의 축복을 상실해서 쫓겨나서 정말 가시덤불, 엉겅퀴 이것을 정말 매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게 되는 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쉽사리 이 소산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게 된 것이 사람의 범죄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잘 지키면서 행동으로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마음이 교만하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마음은 잘못 먹으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이렇게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서 어떻게 지켜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의 마음 공간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공간이 이 마음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다른 것들 때문에
생명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법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의 노선을 지키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만이 영생하고 또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내 본성상, 내 본성품상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이 예수님을 신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한 영혼으로, 거룩한 영혼으로 씻어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꾸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다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루 밥을 먹어야 살고, 믿는 우리도 밥을 먹어야 살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루를 부지런히 삽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살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회개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한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아직 예수 안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 안 받은 죄인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면서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제 살다가 언젠가 불안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이 하는 그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깨끗하게 용서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정결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깨끗하고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자격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 깨끗한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씻음받은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뭐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도 살고, 어떤 사람은 뭐 단독주택에서도 살고, 어떤 사람은 전세, 어떤 사람은 월세, 다 사는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러한 사는 어떤 주택의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유업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이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견줄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주님이 임재하신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가치관은 세상을 보는 눈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원래는 이 본질상 성품이, 본질상 그 태어난 본 성품이 육체적인 것, 내 욕심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서 세상을 보는 눈이 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중요한 사람은 물질로 세상의 그 잣대를 재면서 물질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명예의 잣대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어야 자신의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고 삽니다. 그리고 또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 육의 눈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을 모신 사람들 죄 용서받고,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보혈의 찬양 먼저 부르고, 그렇게 또 예배 시작할 때 부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 받았어도 우리가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씻어달라고, 죄 용서해달라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진 모든 부분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높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죄짓고 앉으려고 했어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죄지은 모습, 그리고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죄, 허물진 것들 일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말씀 앞에 내 맘대로 산 것이 죄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죄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로 이 죄사함 받았으면은 그 청결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옷도 깨끗하게 세탁해도
얼마간 지나면 또 다시 세탁해야죠. 집에 청소도 또 청소했어도 또 깨끗하게 청소해야 깨끗하게 유지되죠. 여러분 새 집이라고 청소 안 합니까? 새 집이라고 청소 안 하면 지저분해지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깨끗해졌어도 늘 정결함을 유지하려면 늘 죄와 짝하지 않고 멀리하고 또 내게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청결한 마음, 청결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그 청결을 유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늘 회개하여 우리의 영혼 상태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와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이 전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히 임재할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받아 거룩한 길을 바로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26절에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어제 회개하고도 오늘 고치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죄를 범치 말라고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그처럼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 이 죄를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죄쯤이야, 이거는 뭐 이러면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담대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연약한 부분을 강하고 굳세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강팍함은 온유함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인도하십니다. 잘못할 때는 책망하시고 또 연약할 때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면서 성령님은 그렇게 자상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문화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우리 마음에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고 법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은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릴 수도 있고 내 생각, 내 결정을 하는 데서도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정의로 지으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의 기능을 주셨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이 몸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한 것, 마음 먹은 것이 행동으로 결단해서 옮겨질 때에 이게 이게 통합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동하는 이것은 생각한 것이 마음으로 결정질 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근원지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제 내 생각대로 했는데 오늘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결정을 잘 했다고 했는데 그게 틀렸구나. 내일 가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은 이건 내 모든 영혼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가 지켜서 유용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마음에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리고 늘 주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말씀을 모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듣고 운전하고 가면 여러분 헤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헤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혹여라도 내 마음이 빗나가면 내 양심을 두드리시면서 그리고 이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와 받을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 하루에도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형편이 오고 그런 이 난관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힘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는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갈 때 우리는 그 힘과 능력에 이 축복을 받으면서 힘을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짓지 말아라, 죽음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둔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속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도 아닐 것이라고 타협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죄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지체, 내 몸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처 앞에 이 절하는 것, 이 제사 지내는 것,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그냥 내 몸을 하나씩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정욕,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모든 육체의 욕망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못 박아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님을 붙들고 결단하여서 내가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처럼 내 정욕과 이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못 박아서 내 육체에 소욕을 죽이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 속에서 내가 행하여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입술로 주님 찾는 것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찾아도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제 행동으로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라야죠. 아멘. 그래서 마음을 늘 유지하려면 탐심을 버리고 그리고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여러분 깨끗하게 용서받은 그 믿음을 그렇게 권세 있는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말씀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 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구원자 예수 그리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죄와 싸우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천국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쳐야 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반겨주시는 영혼들이 되어야지 주님이 책망하시고 진노하는 영혼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저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 저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알곡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칭찬받는 알곡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가장 큰 소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알곡이 되어야지 알곡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곡식을 많이 정말 거두었는데 훅 불었는데 절반이 다 날아가면 얼마나 허망해요. 알곡이 많아야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잘 살아서 잘 믿어서 주님을 잘 만나야 알곡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믿고 잘 살다가 잘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가 아니라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만나는 것이 그 죽음 끝에 다시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러한 터널이기 때문에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져서 그 깨끗함을 보혈로 말씀으로 그렇게 유지하면서 성령으로 유지하면서 잘 죄와 싸우면서 가야 우리는 그 길 끝에 주의 얼굴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주님 모시고 주님을 닮으면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늘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께 배우면서 우리도 짐을 맡기니 가볍고 주님 배우니 주님의 품성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은혜 받으면서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줄 수 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서 은혜 받고 용서받고 또 은혜로 채워지며 주를 위해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